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늙었나라고 아쉬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아쉬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 교회 주변에 호박을 좀 심어가지고 물도 주고 기름도 주고,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겠지만 곳곳에 지금 호박이 막 넝쿨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호박이 열렸나 하고 보면 꽃은 피는데 열매를 얻고, 줄기가 막 또 내가 화분을 만드는데 또 옮겨 타서 또 뜯어내면서 봐도 열매가 없고, 그래서 지금 사실 근데 다른 어떤 밭에 한 번씩 지나가는데 세상에 거의 한 마디 걸러서 호박이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호박잎도 잘 크고 줄기도 쭉쭉 잘 뻗고 꽃도 피고 떨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혹시 수정이 안 되나 봤더니 또 벌들도 날아다녀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그릇만 준다고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구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어쨌든 오늘 우리 삶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대를 바라보면요, 요즘같이 어떤 면에서 인간관계 속에 삭막함이 있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 옛날에는 마을 단위로 살다 보면요, 아주 인사 안 하는 아이는 쌍놈의 자식이다. 그래서 동네에서 찍힐까 봐 부모들이요 얼마나 인사를 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 이웃 사촌이라 그래서 만나면 그냥 인사를 정중히 하고 지냈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 정식으로 누구에게 인사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 시절에 그냥 이런 거 막 표시하다가 보니까 머리가 잘 안 숙여져. 뿐만 아니라 인사는 그냥 두고 마땅히 존경하고 마땅히 공경하고 마땅히 섬겨야 될 대상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떤 감격이나 감동이 없대요. 군에서 그 어렵게 배를 단들 나라 사랑하고 그 어떤 전쟁이 벌어져도 부하들을 아끼면서 승리할 그런 용기가 없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적인 아쉬움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며 때때로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읽혀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시간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내가 존경하고, 그리고 내가 칭찬하고 내가 감사함이 가득한 어떤 대상이 있는가 한번 머리에 그려가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조금 별나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는 안 하는데도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을 지켜보셨던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옛날에 참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한다는 게 부모들에게는 부담이었잖아요. 가정 방문을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근식이는 사고를 치면 크게 칠 놈이고 또 크게 되면 크게 될 거라 그랬는데, 아직 사고도 크게 못 치고 크게 되지를 못했는데, 아니 그 선생님이 가면서 그 말 한마디를 하고 갔는데요,
그 말이 계속 제 귓전에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그 학교 주변에서 그 선생님을 찾아보려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락처가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많고 많은 선생님 중에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간 그 선생님이 지금도 그립고, 그 선생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그렇게 제 마음에 그 선생님이 내 인생의 어떤 방향,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꿔준 분은 별로 기억이 안 나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열심히 학생회 때, 청년회 때 기억에 남는 분들이 한 분 가끔 있어요. 얼마 전에 집회를 마치고 잠깐 차를 나누는데 다른 강사 목사님을 운전해 온 한 집사가 사업의 어떤 기업체에 자기가 일을 맡아 가게 됐다고. 그런데 설교시니까 그 기업의 이름은 안 되겠지만 그 기업체의 사장님을 했던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고등부 3학년 학생회장을 할 때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그분이 울산에 있는 한 업체에 사원으로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학생들을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분이 그 회사에서 이제 본사로 올라가서 그 회사 사장을 거쳐서 그 본사의 회장까지 역임한 분이에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을 정성껏 운전하고 왔던 그 집사님이 하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기도 부탁을 한 기억이 나요. 교회 학교 고등부 3학년 때 1년 동안 제 담임 선생님을 했던 그 선생님. 저는 지금 목사니까 선생님이었는데 저한테도 말을 놓지 않고 장로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도 그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려면 밤을 새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지금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할 분, 존경할 만한 은혜를 입은 분, 때로는 내 입으로 늘 칭찬하고 싶은 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는 유대 해당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통해서 모임을 시작하고, 어떤 면에서 빌립보 교회 주 멤버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와 그 감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첫 회심한 빌립보 교회 멤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교회를 세운 것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즉 AD 50년경이라고 추측합니다. 그곳에서 처음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자색 옷감 장수했던 루디아를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침례를 베풀었죠.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그로 인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묶여있던 자코들이 다 풀려지는 기적을 통해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 없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서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그렇게 구성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7절, 4장 1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17절에도 형제들아.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4장 8절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 전에 세운 교회가 많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목회자와 성도, 전도자와 피전도인, 전도된 자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살 수 있는 형제로 여기면서 그 세월 12년이 지난 빌립보서는 AD 62년에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2년 세월이 지나간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냥 보편적으로 인사할 수 있지만 가장 다정다감한 표현으로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편지가 또 한 줄 시작되면 나의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사랑의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에바프로디도라고 하는 한 믿음의 동역자, 그를 소개하면서 다시 빌립보 교회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라고 보낸 그가 다시 빌립보 교회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가지고 갈 때 그를 존귀 여기라. 빌립보의 성도들아, 에바프로디도만 존귀 여길 게 아니라 이런 에바프로디도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형제들 관계 속에 섬김의 사명을 다하는 그들을 존귀 여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은혜나 잊고 있었던 소중한 관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먼저 여러분이 존귀함을 받기 전에 여러분이 존귀 여길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에바프로디도 아주 소중한 바울의 동역자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에바프로디도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그냥 존귀 여기라고 해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은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에바프로디도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바프로디도를 부를 때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한다. 그는 나의 형제다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필요해요. 그런데 에바프로디도를 보내고 난 다음 에바프로디도의 소식과 바울의 소식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이 궁금했는지 아마 그 궁금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 소식 중에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에바프로디도가 병이 들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병든 에바프로디도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서 에바프로디도를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바울 자기에게도 필요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에바프로디도를 보는 순간 에바프로디도의 입의 간증을 통해 더 큰 위로와 기쁨을 나누려고 에바프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에바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더 필요한 줄 생각한다. 너희들은 그를 나를 섬기는 하인이나 종이나 섬기는 자로 보냈지만 나는 에바프로디도를 형제로 여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훗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누가 형제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가 형제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런 한 줄을 남겨놨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너무 쉽게 사용하고 사도라는 말은 너무 구별된 이름인데 성도라는 말은 또한 너무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 형제라는 말은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깊은 성도 간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형제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모두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그의 입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형제, 아마 빌립보서 2장 30절에 에바브로디도의 아름다운 믿음을 바탕에 두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한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렀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 이유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즉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 그렇게 물질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온전하게 이루려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너희의 그 간절한 기대를 채우려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일꾼이 바로 나의 형제 에바브로디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은 다양한 분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워낙 오랫동안 목회를 하셔서 담임 목사는 많이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그 긴 세월 이제는 몸이 불편해서 다시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목사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고 그 마음 감사함을 잊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특별한 기도와 사랑을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그 어떤 장애물이나 그 어떤 시험거리가 생겨도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없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 그것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는 이 모습, 그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이 존귀 여기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함께 여러분 삶에서 발견하고 부족함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의 형제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를 존귀 여기라고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은 형제로 이름만 가진 게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여기 수고와 군사된 자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함께라는 게 중요해요. 일 잘하는 사람 많아요. 군사는 싸워야 되니까 복음 위에 열심히 잘 싸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라는 말이 어울려야 형제라는 말이 어울리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미래를 바라보면서 심히도 염려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은 개인은 똑똑하고 개인은 믿음도 좋고 잘났어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이 함께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자꾸만 모임이 정상적인 모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셀은 잘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온 교회가 함께는 쉬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전에 기관, 목장 이런 것들, 구역 이런 것들이 오늘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신 그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인 그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내가 시간을 조정하고 마음을 조정해서 함께 수고와 함께 믿음의 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형제가 많아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수고라 함은 사도 바울에게는 옥에 갇혀 어려움을 당할 때 에바브로디오는 사도 바울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해 준 걸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저 기관에서 목장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섬겨주는 이런 사랑의 섬김이 필요 없어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전에 이사한다 그러면 교인 중에 누가 이사한다 그러면 온 교회가 관심을 갖는데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큰 교회들은.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제가 청년회장을 할 때 이삿짐 센터를 한 게 아니라 청년회가 교인들 이사할 때 모든 이사를 다 우리가 도맡아서 했어요. 박스를 수집해 오고 트럭을 부르고 그러고는 다 묻고 나르고 그러고 옮기고 그리고 이사한 집사님이나 장로님은 감사하다고 청년에다가 금일봉을 주면 그게 1년에 예산에 굉장히 큰 예산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 무거운 박스들을 옮기면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사랑이 넘치고 또한 그 집사님과 청년들 관계가 아름다워져서 청년회가 뭘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함께 했던 모든 교인들이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근데 요즘 이사가 어떻게 된 판이지? 주인도 오지 말라잖아, 주인도. 여러분 이게 편한 거는 좋지만 어느 날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시대가 자꾸 그렇게 우리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어렵게 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도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10일 여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 분은 10일 여성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함께 하는 게 헌신된 믿음의 놀라운 증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보면요 함께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가족이 함께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시대가 자꾸만 오늘 시대 아닙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 함께라고 하는 이 에바브로디도와의 수고의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이 누군가가 함께 해줄 때 또 누가 나와 함께하는 이 수고로움을 은혜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수고보다 더 강력한 단어가 함께 군사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 군사라는 뜻은요 누군가 나를 뽑은 자에게 매여 있다는 이 의미가 큽니다. 함께는 자원하고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지만 이 군사라는 용어는 나를 뽑아준 사람에 매여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갖추어져야 돼요. 첫 번째,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 전심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뽑힌 자는 뽑은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의무적 사명이 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함께 수고하는 자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는 함께 예수의 좋은 군사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가 이런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름다운, 그래서 이런 자를 존귀히 여기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한다. 그는 나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인데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도왔던 자다.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만들어서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듣고는 누구에게 이 돈을 보내야 배달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전할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뽑힌 자가 단기 선교로 에바브로디도가 뽑힌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돕는 봉사자, 교회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종의 자리에서 자신의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한 헌신의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어떠함이 되고자 하느냐, 남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말씀은 섬김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종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여건들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그 물질을 도와준 것 플러스 돕는 아름다운 손길.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아세요?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에 물들어서 대접을 받고 도움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런 마음을 자꾸만 내려놓고, 제가 가끔 식사하고 난 다음 보면 나이가 드신 기간일수록 누가 부시럭부시럭 가방에 꺼내가지고 여기도 나누고 저기도 나누고, 커피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내가 볼 때 어떤 때는 바자회 하는 커피도 아닌 것까지 나누고 그냥 나눠서, 그래서 저거는 돈 주고 산 게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보기가 아름다워요. 섬김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긴 기억이 납니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오늘 이런 자를 존귀 여기라고 했던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그는 돕는 자, 섬기는 자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 제가 가끔 보면 교회 부장 선생님들이 그 힘든데 집에 데리고 가서 말 같은 친구들 그냥 고기를 구워 먹이고 하는 거 보면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근데 제 마음속 한 구석에 저 친구들이 저걸 은혜로 느낄까? 요즘 하도 너무 잘 먹으니까. 이번 수련회 가서도 보니까 어떻든 뭐 아이들 배는 한정되어 있는데 간식은 더 대평리에 있는 광 목사님은 옥수수도 보내고 또 어떤 분은 수박을 그냥 막 열 몇 통을 보내고, 그래서 배는 한정된데 아무리 뛰어논다고 해도 배가 다 꺼집니까? 나중에 가보면 간식이 좀 남아있는 걸 보면, 야, 옛날에 우리는 남는 게 어디 있었어요. 먹으면 모자라고 먹으면 모자라고. 근데 요즘은 먹어도 남고 은혜는 은혜지만 이게 바로 도움의 역사예요. 돕는 거의 역사.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는데, 에바브로디도 그의 도움과 섬김이 이런 자가 칭찬과 존귀 여김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11여성교회가 열심히 돈도 벌시고 열심히 가정도 아름답게 가꾸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 기관이 교회 전체 아니면 어떤 기관, 어떤 위원회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많은 기관들 중에 더 칭찬받는 헌신 예배 드리는 11여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해서 로마까지 와 있는데도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자기가 병들어서 자기 몸이 지금 문제인데도 자기 병든 걸 빌립보 교인들이 알까봐 근심하고 있는 이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사랑 좀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는 평생 황침내 교회만 알고 이 교회만 헌신했던 분들도 있지만 어느 날 돌아보면
보이다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크게 의미하면 월드 처치, 하나님의 교회지만, 우주적인 처치,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는 하나님이 로컬 처치, 이 포항 땅에 이곳 한가운데 포항 침례교회를 세우신 목적 또한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를 그들이 에바브로디도의 병든 것 때문에 걱정할까 봐 그것까지 심히 괴로워하는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보면서 이런 자가 존귀 여김을 받을 자다, 그렇게 전가하고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좀 다정하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곧 성도를 사랑하는 건데,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26절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를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함이라. 아마 사도 바울이 몸이 약해서 그 병 간호를 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또 긍휼히 여겼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그 지각정성하는 간호로 병까지 얻었지만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도 고쳐주고 자기도 건강을 회복시켜줬다. 그러니 이제 그 건강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보내노니 그를 보고 기뻐하는 게 나의 기쁨이고 내 걱정도 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맡은 사명에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던 헌신자.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는 게 뭐겠어요? 뭔가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목숨 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기며 교회를 섬겼던 에바브로디도.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고 사도 바울에게도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지난날 포항 침례교회 자랑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헌신의 모습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흥회 가면 가끔 지난 이야기를 간증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 보면요, 꼭 엊그제 리모델링 한 건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벌써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근데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헌금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했고 전략해서 정말 정성껏 했는데 바닥이 이게 안 깔려가지고, 바닥이 일본말 도끼다시 있잖아요. 그게 불도 안 밝고 주변을 안 할 때는 별로 그냥 안 나빠졌는데 의자도 다 밝게 세우고 불도 밝히고 하니까 여러분은 잘 안 보여.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강단에 서면요, 이게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시꺼머리한 도끼다시만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게 제 마음에, 그래서 사실은 한참 동안 좀 기도했어요. 근데 생각 밖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외국에 있는 분이 어떻게 감동을 받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돈으로 한 850만 원인가 900만 원 들여서 이 본당과 이청, 아직도 새 거 같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초이스를 했는데 본당에 이 데코 타일 선택한 거는 내가 늘요, 식당에 그 데코 타일 선택한 거는 조금 아쉬워. 너무 밝은 걸 선택해. 때가면 할게. 근데 본당 거는 쓰면 쓸수록 이게 운치가 있고 좋아요.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 모르게 본당 데코 타일을 밟을 때마다 그때 그 마음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잊어버릴 것도 많지만 여러분요, 잊혀지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목숨과 바꿀 만한, 내 목숨과 같이 귀중히 여긴 헌물, 헌신,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할렐루야, 남은 생에요, 이런 자를 존귀히 여기고 칭찬하고 축복하라고 했는데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도전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한 자들을 우리가 먼저 인정, 알아주고 존귀 여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칭찬과 축복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으로 세움받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